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5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우리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심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기도 6번째 우리 아버지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내 머릿속에 계신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 자신이 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찾고 그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인생의 전 존재뿐만 아니라 악한 사단마귀 견고한 진도 깨트리고 파쇄하는 줄 믿습니다. 내 머릿속에 계신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 자신이 아시는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지경을 넓혀 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과의 1:1의 관계에서 그 하나님을 나의 본 모습 그대로 직면할 때에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확장되고 풍성하여집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문학, 그래서 역사라든지 문학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또 요즘 최신 유행하는 뇌과학이라든지 심리학이라든지 미생물학이라든지 이런 인문학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그러면서 우리의 사고의 지경과 우리 안에 있는 견고하게 자리 잡힌 이 선입견을 깨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씩 세상에 나가서 여행하는 것도요, 우리에게 좋은 주의를 이렇게 환원시키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내 머릿속에 계신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 자신이 아시는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한 주간 동안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을 살고 계셨나요? 너무 추워가지고 하늘도 안 보이고 덜덜 떨고 계신 분도 있을 수 있는데요. 땅에서 하늘을 사는 능력, 그것을 영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느끼고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과 동행하는가. 이것이 영성이에요. 근데 이 영성이 이 한국의 문화 토대에서는 잘 성장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데요. 어렸을 때 정서적 학대를 많이 받아서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들은 이 영성이라는 그 감각이 성장하기가 쉽지 않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월남전 다녀온 미군하고 한국군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어렸을 때 얼마나 정서적으로 지지를 받고 응원을 받고 존중을 받고 보호를 받고 살았느냐에 따라서 이 하나님을 느끼는 영성이 얼마나 폭넓은가 그렇지 않은가가 이렇게 정해집니다. 근데 우리 40대 이상 넘으신 우리 성도님들 혹은 30대도 마찬가지죠. 우리 성도님들 어렸을 때 그렇게 정서적 지지를 받으셨나요? 응원을 받으셨나요? 보호를 받으셨나요? 그렇지 않고요. 거친 세상에 그냥 내팽겨진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성이라는 하나님을 느낀다는 것이 좀 막연하게 느끼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막 어떤 열성적으로 기도하는 모습
혹은 막 뭔가에 취해 있는 모습을 영성이 깊다, 영빨이 좋다, 뭐 세속적으로 말하면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고요. 이 정서적,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런 트라우마의 요소들을 자꾸만 제거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어린 시절을 잘 살펴보면서 내가 어떻게 부모님으로부터 양육받았고 형제와의 관계가 어땠는지를 잘 알아차려야 돼요. 그리고 이 과거의 일이 내 안에서 고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계속 선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세포는요, 4년이 지나면 싹 물갈이 됩니다. 우리 뼈도요, 뼈세포도 계속 새로 생성돼 가지고요, 옛 것은 지나고 새 것이 되었어요. 우리 인생은 흘러가는 존재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고정돼 있지 않아요. 그러나 이 트라우마라, 어렸을 때 이 상처, 학대받은 것들은 자꾸만 나를 어떻게 할까요? 그 과거로 고정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흘려보내느냐가 참으로 중요하죠. 그런 작업이 어디서 가능할까요? 기도의 골방에서 조용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묵상하며 기도할 때 우리 안에 그런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보에도 명상하는 법을 제가 올려드렸는데요. 묵상으로 기도한다라는 말은요, 여기 연세대 교수님인데요. 김주환 교수님이라고, 그분이 명상 강의를 했습니다. 명상하는 게 묵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단계 넘어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맞대어 보는 것, 그것이 관상기도.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러한 하나님과의 골방에서 하나님 관계가 풍성해지면 우리 안에서 죽어있던 영성도, 그리고 작아졌던 하나님을 느끼는 감각도 더 풍성해지고 충만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열심히 노력해야죠. 근육도 가만히 놔두면 근육이 자라나요? 자라지 않죠. 막 운동을 하면요, 근육이 자랍니다. 우리 지식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뇌도 이 노년이 되면 이제 치매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요. 치매 안 걸리는 유일한 방법은 뭘까요? 뇌를 계속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뇌를 어떻게 고통스럽게 할까요? 막 송곳으로 찌르나요? 그게 아니고요. 어려운 학물들을 내 뇌에 다 집어넣는 거예요. 예? 뇌과학 책도 읽어보시고요. 심리학 책도 읽어보시고 학자들 책을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머리가 띵합니다. 왜 머리가 띵할까요? 예? 어렵기 때문에 뇌가 고통받는 거예요. 그 대신 내 뇌에 있는 뇌세포들, 뉴런들은 어떻게 될까요? 엄청나게 전기 반응이 일어나면서요. 내 뇌를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하고 공부해야 됩니다. 생로병사라는 그 프로그램을 보면 90대 100세가 됐는데도 막 근육이 있고 몸짱 할머니 할아버지를 나오시거든요. 그분들이 다 몇 세부터 운동하셨을까요? 20대 30대부터 하지 않으셨어요. 60대 70대부터 하신 분들이 몸짱이 되 계시더라고요. 뭐냐면 어느 순간이라도 우리가 노력하고 그리고 훈련하면 우리 뇌는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내가 노력하고 훈련한 대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놀랍게 만드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은 우리 인생을 풍성하고 충만하게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여는 첫 번째 열쇠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하늘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인데요. 그 하늘이란 개념은 멀리 있는 개념이 아니라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는 함께 호흡하고 함께하는 공간의 개념입니다. 땅과 하늘은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요? 땅과 하늘은 붙어 있어요. 우리도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과 연결된 자로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 세 번째 열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두 번째 열쇠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사실일까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라는 말은 수평적 관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라는 말을 한국 문화에서는 널리 사용하죠. 그래서 친구랑 얘기할 때도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는, 또 친구랑 만나서 얘기하는데 우리 아내는, 우리 부인은 막, 우리 아들은, 우리 딸은. 이게 좀 잘못된 사용이죠. 그렇죠? 우리가 아니라 나의 아버지, 나의 엄마, 나의 아내, 나의 자녀들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한국 문화에서는 이 우리란 말을 폭넓게 사용합니다. 관용적으로 사용하는데요. 그만큼 한국 사회는 과거에는, 그러니 도시화되기 이전에는 어떤 사회였다는 것을 의미할까요? 예, 이렇게 공동체가 아주 강하게 결집되어 있는 사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관용적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사용해요. 그러다 보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면서 별다른 감흥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쓰던 말대로 우리라는 단어를 쓰기 때문이죠. 그러나 주기도의 맥락을 살펴보면 우리라는 단어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제단에 나와서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형제나 자매에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는 것이 생각나면 어떻게 하라고 하세요? 제단 그냥 제물 내려놓고 가가지고 그 사람과 화해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제사 드려라, 예배 드려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형제나 자매의 수평적 관계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베드로 전서를 읽어보면 아내와 남편,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남편을 향해서 말합니다. 아내를 지식에 따라 사랑해라. 아내와의 관계를 소중히 여겨라. 아내와의 관계가 틀어진 상태에서 네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면 그 기도가 되겠니? 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시겠니? 네 마음이 닫혀 있는데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 형제 자매와 문제가 있는 채로 드리는 기도와 예배는 부적격 판정을 받는다는 사실이죠. 그러니 예수님은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만 진정한 기도와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가르치십니다. 수평적인 관계가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와도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인생은 우리 몸도 마찬가지고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다 연결되어 있고 융합되어 있고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 주기도문을 가르친 후에도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도 14절, 15절에 무슨 내용이 나와요? 용서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주기도에 죄 용서에 대한 기도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의 관계에 대한 것을 강조하시면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기도를 우리라는 관점에서 깊이 고민하지 않고 단지 나의 기도라고 생각하며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와는 다른 기도라는 것이죠. 그저 개인의 필요를 아뢰는 기도, 개인의 자신의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구하는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많은 우리의 기도가 이런 개인적인 것에만 함몰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나의 기도는 경건한 삶을 추구하는 길이 될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 개인주의나 기복주의로 빠질 수 있는 위험이 다분합니다. 우리가 제가 전도사 생활할 때 제가 같이 사역했던 담임 목사님이요. 기도를 상당히 열심히 하신 목사님이세요. 그분께 저도 기도를 많이 배웠는데요. 금요 기도회를 하면 새벽 2시까지 합니다. 9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새벽 2시까지 하는데요. 그때 이제 자녀를 위한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그 목사님 레파토리가 있는데요.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게 하지 마시며 은빛 날개 타고 오대양 육회들 누비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시는데 그러면 다 머리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사람의 몸이 머리만 있고 몸도 없고 꼬리도 없으면 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성공과 형통만을 꾀하는 기도가 될 위험이 큽니다. 물론 그런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지만요. 그것이 너무 과도해지면 또 우리가 그렇게 다 살 수가 없잖아요. 살다 보니까. 다 머리가 되고 싶지만 어떻게 살고 계세요? 그냥 소소하고 평범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안에서는요, 우리가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일까요? 우리라는 개념이 참 애매합니다. 내 주변까지일까요? 안 그러면 인류 전체를 포함하는 걸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니까 십자가 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우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실체는 분명합니다. 결코 좁은 의미의 우리나 너무 넓어서 모호한 우리가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예수님은 거듭났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 요한 1서 5장 1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어떻게 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태어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낳아주신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러면은 나를 낳아주신 분이 또 다른 사람을 낳아줬으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바로 우리입니다. 신앙생활은 공동체에서부터 시작해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개념을 처음에는 작게 잡아야 돼요. 우리 가족 공동체는 분명히 우리가 돼야 됩니다. 혈연으로서 묶인 가족 공동체.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선한 목자 교회 공동체가 작은 의미에서의 우리예요. 왜 우리가 됐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이고 자매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에서 문제에서는 첫 번째는 가족 안에서, 혈연적인 가족 안에서의 관계가 회복돼야 되고요. 두 번째는 우리 교회 안에서의 관계가 화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공동체에서부터 출발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분명히 확인해야 될 것은 우리의 회심이 분명한가예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그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삶공부, 제자훈련을 받습니다. 풍성한 삶의 초대에서 복음을 전수하고 그 복음을 내가 정말 믿고 있는지 내가 확인하고 그리고 풍성한 삶의 첫걸음을 통해서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배워나가고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어떻게 누릴 것인지를 함께 나누고 풍성한 삶의 기초에서 우리가 그러면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이 땅에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확인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한국교회에서 이 우리의 개념이 자꾸만 문제가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교회 안에 회심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 우리라는 가치관이 훼손되고 문제가 생깁니다. 초대교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라든지 사도 요한이 개척한 교회 같은 교회는 성도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매우 까다롭고 고도의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만약 그 사람의 신앙이 회심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 공동체 자체가 생존의 위기를 겪을 수 있어요. 로마 제국에 엄청난 박해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요. 아무나 교회 안에 들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외부에서 3년 동안 제자훈련을 하고요. 그제서야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을 허용할 정도로 그렇게 분명히 회심을 확인했습니다. 근데 한국교회는 너무 성장하다 보니 그런 확인의 절차 없이
그냥 교회만 출석하고 등록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으로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이 우리란 개념, 공동체라는 개념이 많이 훼손됐어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할 때 우리는 아무 상관없는 우리였습니다. 근데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가 된 줄 믿습니다. 이런 결속은 기도의 문을 여는 마지막 열쇠인 아버지와 깊이 연관되어 있어요. 주기도에서 우리 한글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라는 단어가 6번 나오죠. 그러나 헬라어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라는 단어가 9번 나옵니다. 땅에서 이루어 주시옵고까지는 동일한데요. 그 다음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서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우리라는 단어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호한 대상이 아니에요. 분명한 우리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관계를 나누며 함께 삶을 나누는 공동체가 분명한 우리입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는 이 우리라는 것이 분명하고 확실해져야 돼요. 현대사회는 예전에는 핵가족이라는 말씀을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요즘은 핵개인이라고 그래요. 핵개인. 혼자서 산다는 거죠. 그래서 1인 가구가 폭발적으로 늘어가고 사회 구조가 개인화되고 있습니다. 핵개인 사회에서 정말 필요한 것은 뭘까요? 진실한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정말 세우기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이냐? 진실한 우리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할 때 나만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그 연대의식과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분명해지면요, 이 우리라는 영역이 어떻게 될까요? 점점 확장되는 거예요. 확장되는 것. 나와 함께 연대가 일어나고요. 그리고 함께 공감이 일어나고 거기서 복음이 전파되어집니다. 기독교의 역사에서 복음이 세계로 전파되는 모든 과정이 이러한 우리가 분명하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열쇠는 하늘에 계신이고 두 번째 열쇠는 우리였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계신 그대로 이해하는 것, 철학적 기초였고요. 두 번째 열쇠는 수평적 관계에 근거한 기초였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열쇠가 바로 아버지입니다. 이 열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분명히 밝힙니다. 세 번째 열쇠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가 함께 나아간다 하여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실 이유와 근거가 없어요. 아무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찾고 그 영성에 충만한 데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나간다 해도 하나님이 내가 왜 네 기도를 들어야 되니? 너는 나에게 무엇이니? 라고 물어보실 수 있죠. 그러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으며 그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찮은 기도를 들으셔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건 뭘까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공생의 당시에 예수님이 쓰신 언어는 아람어를 사용하셨어요. 아람어는 고대 페르시아어입니다. 아람어를 헬라어로 번역하여서 마태복음이 쓰여졌는데요. 이 헬라어의 주기도문에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어순을 맞췄는데요.
이 헬라어 성경엔 뭐가 제일 먼저 나올까요? 아버지가 제일 먼저 나와요. 파테르, 헤몬, 호엔, 우라노이스. 아버지, 우리의 하늘에 계신 파테르가 제일 먼저 나와요.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그 영역이 확장되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실 때 하나님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셔서 이집트의 바로에게 보내시죠. 그 파라오에게 너는 이렇게 말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것이 출애굽기 4장 22절인데요.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길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이 히브리 노예들은 하나님의 뭐라는 거예요? 내 아들, 내 장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아들, 내 장자인 이 히브리인들을 누가 붙잡고 있어요? 이집트의 파라오가 붙잡고 노예 삼고 있어요. 내가 내 장자, 내 아들을 풀어달라 했는데 풀어주지 않으니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의 장자, 너의 아들을 죽이겠다고 하십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택하실 때 그를 뭘로 삼으셨어요? 맏아들로 삼으셨어요. 자녀로 삼으셨어요. 그 자녀로 삼은 히브리 민족은 어떤 민족이냐?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채찍질 당하면서 강제 노동을 하는 400년가량 종살이한 민족, 그것이 바로 히브리 민족입니다. 가장 약하고 언제 사라져도 이상할 것 없는 그 민족을 하나님 기억하셔서 찾아가신다는 사실 놀랍지 않나요? 그 보잘것없는 민족을 택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도 자녀 삼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은 새로운 출애굽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어서 세상이 좋아 살며 꼼짝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그 외아들의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대속하셨어요. 그 죄의 값, 사망의 값, 그 사슬을 값을 치르시고 풀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해방시키시고 고아와 같았던 우리를 자신의 양자로 입양하여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이유가 분명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분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 안에서 나의 정서적인 강력한 주장이 되어야 될 것은 뭘까요? 나의 값은 얼마예요? 나의 값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의 값이에요. 그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하셨는지 그 모든 계획 안에 누가 들어있어요? 나라는 존재, 우리라는 존재가 들어있습니다. 어떻게 제가 우리 원주 서지방 장로, 신천 장로님들이 교육을 하고 다음 주에 시험을 제가 문제를 내서 시험 고시를 하는데요. 거기서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 장로님들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장로님 얼마쯤 되세요? 거기 여자 장로님 한 분이 계셨는데요. 평생 식당을 하면서 교회에서 충성하신 분이셨어요. 근데 자기의 가치에 대해서
이젠 다 늙고 별 볼 일 없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무엇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분명하지 않으니까. 그 복음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자신에 대한 정체감, 그리고 자기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 겉사람은 후패하나 내 속은 날로 새롭도다 하십니다. 새롭도다. 왜 그러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권세라는 말이 좀 우리가 잘 와닿지 않는데요. 새번역 성경은 뭐라고 번역했냐면 특권을 주셨다는 겁니다. 특권, 권리를 주셨어요.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자녀가 뭔가를 요청하면 그냥 무시하고 면박 주고 그러시나요? 예? 그러면 안 되죠. 자녀를 정서적으로 지지해줘야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합니다. 자녀가 뭔가를 요청하면요. 그러면 마음에 담고 힘들어도 들어주려고 노력하고 그것이 합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설득해 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습니다. 그러니 기도의 골방은 의무가 아니라 사실 뭘까요? 우리가 누려야 될 권리예요.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그 하나님께, 나의 아버지 되신 그분께 내 마음을 쏟아놓으며 그 하나님 내게 하시는 말씀, 내게 물으시는 말씀에 또 대답하는 그 영적인 풍성함을 우리가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자녀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종의 영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종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무엇으로 부르셨어요?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그러고요. 우리가 입양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이 어려운 환경에서 파양과 파양을 거듭했던 아이를 입양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다정스럽게 다가가는데 아이의 문은, 마음의 문은 닫혀 있습니다. 왜 닫혀 있을까요? 과거의 상처, 기억 때문에. 근데 어느 순간 그 아이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릴 때가 있죠. 그때 비로소 그 아이는 그 집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영접해 주셨어요. 그 문을 열어야 되는 건 누굴까요?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 이 자녀에 대해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20장에 의미심장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신 상태에서 요한을 부르세요. 요한을 부르시고 보라 내 어머니라. 그러면서 너의 어머니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기 전에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고 하세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구의 아버지가 되셨어요? 우리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되셨어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되셨어요?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 일이 가능해졌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를 부르세요. 아버지를 좀 날 좀 봐달라고 외쳐보세요. 이것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렸을 때 성장하면서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좋지 않은, 아버지로부터 학대라든지 방임이라든지 억압이라든지 하는 양육 상태로 성장한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이게 자꾸만 올라와요. 옛날에 때렸던 아버지, 술 먹고 행패 부리고 엄마 패는 아버지,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아버지들은 또 그 부모 세대,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들,
일제시대를 겪고 6.25를 겪는 그 험난한 세대에서 양육받은 분들이기 때문에요. 또 아주 그냥 찢어지게 가난한 삶을 경험했기 때문에 거기서 좋은 것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자꾸만 우리의 정서적인 고정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뽑아야 돼요. 그 아버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모로서 자녀를 생각할 때 그 마음. 또 정말 좋은 부모는 어떤 부모인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그 좋은 부모보다 더 좋은 하나님이시구나. 왜냐하면 죽기까지 사랑하셨으니 그 하나님 우리가 끊임없이 묵상하고 우리 안에서 충만히 채워야겠습니다. 로마서 8장의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선언하잖아요. 죽음도 삶도 천사도 권세들도 현재일이나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은 너무나 강력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강변합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가장 귀한 생명을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방인들처럼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존재 자체로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분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 아버지의 충만한 사랑으로 나를 풍성하게 채우는 이것이 바로 골방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릴 때 누리는 특권과 소망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씩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요, 관용구처럼 습관처럼 하나님 아버지라고 했다면 그 아버지에 대한 관점, 생각을 완전히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씩 누리게 돼요. 그 사랑에 조금씩 눈뜨기 시작합니다. 사랑뿐만 아니라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소망의 눈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인데요. 하늘의 풍성한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이미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상속자임과 동시에 이 땅에서 고난을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리스도인들만 고난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깨진 세상에 살기 때문에요. 누구나 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요. 삶은 고통이라고 얘기해요.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고통이 더 심해져요. 그러니 고통을 참고 견디는 자가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냐면 승리자라고 얘기해요. 성공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 고통을 참고 견뎠구나. 견딜 만한 것을 고난이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견딜 수 있는 것을 고통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또 이 고난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오지 않아요. 정말 생각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를 살면서 충격받은 뉴스 중에 우리 클론 그 한류 1세대 가수 구준엽 씨가 대만의 이 서희원이라는 여성 연예인과 20년 만에 재회해가지고 그래서 행복하고 알콩달콩하게 뭐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겠어요. 그렇게 누리고 사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일본 여행 가는 중에 독감으로 그 서희연 씨가 갑자기 별세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의 그런 모습들 보면 야, 인생이라는 것이 정말 내게 행복이 왔구나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그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의 고백에서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아픔 중에요. 가장 큰 아픔 중에 하나가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 이것은 흡사 여성이 아이를 분만할 때의 그 아픔과 동일한 아픔입니다. 육체적인 상처가 없는데도 그런 아픔을 경험하게 되는 것. 이것이 사실은 인생입니다. 그리고 깨진 세상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것은 고난의 연속이에요. 생로병사 자태가 고난입니다. 살아있는 것, 병드는 것, 늙어가는 것, 죽는 것, 모든 것이 다 고난이에요. 히브리서 5장 8절에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고난을 당하심으로 순종을 배우셨다라고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받는 것, 세상에 깨진 죄악 때문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무엇을 배우라고요? 순종을 배우라고요. 인간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인간은 흘러가는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 얘기하죠. 우리는 바람에 흘러가는 바람과 같고 안개와 같고 들의 꽃과 같은 그런 인생. 그러니 우리가 들의 꽃과 같은 인생이라면 어떻게 살아내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꽃이 피어 있을 때 최대한 아름답게 꽃이 피우면 돼요. 저물어 가면은 그냥 저물어서 사그러지나요? 씨앗을 맺잖아요. 그것처럼 열심히 열매 맺으면 됩니다.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골방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만나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사랑과 교제를 나누며 내가 내 안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 예수님의 충만한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나의 정체감이 분명해지면 그리고 그 주님의 약속을 믿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풍성하고 충만하게 살아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수많은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고요. 억압하기도 하고 겁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굳게 붙잡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 모든 상황 가운데 차분하고 침착하게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누리며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더